예,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936년 5월 11일 나는 카카오로 왔다. 마침내 내가 주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행복했다. 한 번은 내가 안드라시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런 대답을 받았다. 수녀님, 예수 성심 축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약간의 고행도 첨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성심 축일에 내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영혼 안에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아주 커다란 충동을 느끼면서 예수 성심 축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모해성사 중에 내가 당장 이 수도회를 떠나야 하겠다고 말했다. 신부님이 대답했다. 수녀님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수녀님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십시오. 가십시오. 나는 떠나는 것이 기뻤다. 다음날 아침 하느님의 현존이 갑자기 나에게서 떠나가셨다. 크나큰 어둠이 내 영혼을 덮쳤다.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현존이 갑자기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먼저 신부님과 의논할 때까지 이 일을 얼마 동안 뒤로 미루기로 결심했다. 안드레스 신부는 영혼 안에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행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미카엘라 종장 소녀에게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을 때 그는 말했다. 소녀님, 나는 당신을 감실 안에 주 예수님과 함께 가둬둡니다. 당신이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6월 19일 우리가 예수 성심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회로 갔을 때 저녁 기도 시간에 나는 거룩한 성체로부터 성화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빗줄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크나큰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1936년 6월 안드레스 신부와의 대화. 이런 것은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당신의 첫째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 영감들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수녀님,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금지도 권유도 하지 않겠습니다. 수녀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수녀님, 나는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녀님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녀님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수녀님이 이전에 1933년에 크라카우에서 종신서울을 하기 전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가능한 일들이며 이 행동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빛을 주시라고 청하십시오. 안드레스 신부님이 드리는 미사 시간에 나는 아주 작은 아기 예수를 보았다. 아기 예수는 내가 모든 일에서 그분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 저희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은 저에게 이 자비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시여, 그러나 주님은 저희 정비이시니 제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비시여, 신성한 미덕이시여, 가장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심이시여, 저희 정배시여,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7월 16일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나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정의의 무게로 짓눌렸다.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셨다. 7월 17일 저희 예수님, 제가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역경을 만나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빈정되는 미소를 태연히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스승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빈정되는 미소가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는지요. 특히 아주 진지한 체 하면서 빈정되는 미소는 정말 아픈 상처를 줍니다. 7월 20일 저희 예수님,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저희 예수님, 제가 헛된 꿈을 꾸도록 부르지 마시고 제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만일 주님께서 제가 죽는 날까지 저를 의혹 속에 버려두기를 원하신다 해도 그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6월
오 저희 예수님 새로운 수도회가 창설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께 기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회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회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곧 그분의 거룩한 자비를 반영해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수녀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중개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비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채우는 사랑은 넘쳐날 것입니다. 수녀들은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속성, 곧 자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자비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알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탁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의 수도에는 아름다운 정원 안에 있는 벌집처럼 하느님의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온전하게 숨어 있을 것입니다. 밀초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고 있는 동안 수녀들은 이웃들의 영혼에게 꿀을 먹여주기 위해서 벌들처럼 일할 것입니다. 1946년 6월 29일 안드라치 신부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고일 기도를 하라고 했다. 나는 육체적인 고행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고일 기도가 끝날 무렵 나는 내적인 빛을 받았다. 또한 수도회가 창설될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화와 힘이 높은 곳으로부터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뜻에 저항하거나 하나님 뜻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온갖 종류의 장애와 박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능적인 저항감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모든 완득의 추구와 모든 성덕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성덕 안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미하심에 반항하는 크나큰 범죄이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영혼은 크나큰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은 사탄을 닮는 것이다.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그 뜻에 언제나 충실하게 따라서 성찰할 때 아주 신비스러운 평화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는 은총도 함께 제게 내려주십시오. 오 하느님. 7월 14일 나는 3시에 소폭 직고 신부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오 예수님,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을 지키고 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주님만이 저희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 양식입니다. 저는 지금도 벌써 영원 수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성 미카엘 대천사를 무척 공경한다. 아무도 미카엘 대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바람을 충실하게 따랐다. 7월 15일 거룩한 미사 중에 나는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미천함 속에는 고귀한 그 무엇도 없다. 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주님 자비의 바다 속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늘 계속 이렇게 작은 태블릿 PC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끊어지면 빨리 조치를 쳐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한번 할 때에 방송이 끊긴 줄도 모르고 혼자서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녹화가 한 12분, 20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해서 보는데 오늘은 켜자마자 오른쪽 기둥에 이렇게 방송이 몇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거슬리는 방송이 딱 눈에 들어와요. 뭐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뭐 99%의 죄가 음란죄다 뭐 제목이 그랬던가 하는데 제목이 뭐 자극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 방송을 짚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영적 선익이 지금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 미사도 지금 그렇고 신앙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마비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사람으로 보면 굶주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 막 꿀짜미를 주워 먹어요. 나중에는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걸립니다. 이쪽 저쪽에 많은 분들이 좋은 방송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찾는 것은 좋은데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그래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그걸 보면서 첫째 방송을 잘 볼 때에 어떤 방송을 보셔야 되면 정당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정확하게 책임을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 혹시나 위협적이거나 또 절망적인 상태 너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는 방송 영적 선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인가를 봐야 돼요. 복음의 전체는 죄를 체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 자신들을 자비로움으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잘 맡기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혹해서 몇만 명씩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앵간히 그분 나기는 나나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은총이 흐르는 곳으로 가십시오. 은총이 흐르는 곳으로. 죄가 흘러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자, 오늘 일기 묵상하겠습니다. 일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자매신실 강의 초급 강의에다가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파우스트 성녀가 자꾸 새로운 수도의 창설에 대해서 부딪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고해 신부들에게서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수도에는 창설이 된 것인가 또 혹은 파우스트 성녀가 새로운 수도를 창설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다예요. 파우스트 성녀는 자베 성모 수녀의 수녀로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지? 파우스트 성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고 예수님 그래서 파우스트 성녀는 이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파우스트 성녀 생전에는 이 수도회를 창설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이 수도회가 창설되지 않았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파우스트 성녀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것이었냐면 당신이 파우스트 성녀가 자베 성모 수녀회를 떠나서 새로운 수도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고 자베 성모 수녀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강의 올려놓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하느님 자비의 사도연합회라고 하는 파우스티늄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파우스타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공동체가 설립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1996년도에 들어와서야 크라카우 주기경님에 의해서 폴란드 주기경님에 의해서 이것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우사 성녀가 돌아가신 날부터 근 70년 가까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공동체는 바로 하느님 자비의 사도 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폴란드의 자비의 성모 수녀인 안에 본부가 있어요. 크라카우에.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까? 오늘 자비를 자신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자비로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믿고 알고 주님의 선하심을 은통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1996년도에 설립이 됐고 파우스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냥 폴란드 내부에 있는 수녀님들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동체예요. 이 파우스티즘 하느님자비의 사도연합회 안에는 수도자, 성직자, 주교님들, 주기경들 뭐 다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는 봉쇄 수도원의 수녀님들까지도 이곳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공동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들은 강의를 올려놓으시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네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혼자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앞전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앞부분에 이 부분이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공동체 설립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것은 어떤 처지로든지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실까 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고 모든 일을 정하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고 앉아서 예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말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바우스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진짜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게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9일 기도를 하라고 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십니까? 여기에서 9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로 9일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묵주기도 그 9일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9일 기도. 9일 동안 쭉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9일 기도를 어떤 형태의 것들 기도문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9일 동안 자비 기도를 뭐 10단씩 바치겠다든지 5단씩 더 바치겠다든지 이런 것도 9일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뚜렷이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파우스타 성령은 나는 육체적인 고행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 기도의 뜻 안에서 파우스타 성령은 이 9일 기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인텐시오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와 희생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행하기 전에. 쭉 일기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을 빛을 청하면서 9일 기도를 바치든지 뭐 아니면 50일 기도를 바쳐도 되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보면 9일 기도라고 하는 사이클을 잘 만들어서 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일정한 기간들을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주님께 특별하게 그것을 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행들 뭐 단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본당에서 무슨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도 좀 앞장서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들과 병행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사성에는 9일 기도가 끝났을 때에 내적인 빛을 받았다. 이 말은 성경의 영감이에요. 아, 이것을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때서 비로소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과 내 혼자 결정해서 아, 이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좋겠지 뭐 해보자. 아무런 것들 준비 담기도 없고 소위 얘기하면 밭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꽃나무라도 하나 심어보신 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밭을 잘 봐야 되고 어디 심을 것인지 이게 목표죠. 그걸 잘 봐야 되고 돌밭에 가서 땅 파갖고 묻어봤자 아무것도 작물이 안 돼요.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땅을 먼저 잘 보고 비옥한 곳인지 아닌지 잘 찾고 그 다음에 잡초들 제거하고 잘 갈아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러면 넣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씨앗을 심든지 아니면 모종을 하다 심든지 그게 정상이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빅데스 얘기하면 이렇게 혼자 결정하는 일은 아무리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예수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괜히 사람이 자기 잘난 척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좋아하시겠지 하고 한 번도 이 과정을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커뮤니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내 혼자서 다 해놔놓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등 뭐 잘 준비된 밭에는 열매가 안 맺힐 리가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실행하고 그거 안 된다고 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중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기도했다?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지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소음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그 순수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기도가 잘못하면 전부 다 우리의 노력이라고 마음대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있니 없니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자 이제 그건 적어놓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런 것이 있으나 이웃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야.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놓칠 필요가 없어요. 저 도와줘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그게 왜 내가 판단을 놓치냐? 모든 선한 것은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 그걸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내 주머니에 돈 나오니까 아깝네. 내 걸로 하는 거 아니니까 천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비로운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와닿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 성녀가 기도 제안을 하면서 이런 기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마음이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일기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와닿는 대목이었어요. 우리는 변동도 심하고 상처도 많고 나약하고 죄 유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의의 심판이 아닌 자비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아지게 되면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제가 헛된 꿈을 꾸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제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제 마음도 그렇게 느끼게 그렇게 담게 해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심판됐었을 때 그 행동들이 나를 정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죠.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행동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수 있도록 또 내 눈이 예수님 눈과 같은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를 못하죠. 바사성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완득의 추구와 모든 성득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성득 안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높은 성득 그리고 이 영성의 마지막 단계에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안에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이 바울사성의 일기를 완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수련소예요. 우리 영혼의 수련소.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이것저것에서 기울이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무엇을 하는 건가?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허덕거리지 말고, 이론적인 것에만 그치는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어제 바울스타스 일기 읽어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행동은 뭡니까? 행동은 바로 자비로 표현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의미하심에 반하는 크나큰 범죄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 그 안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1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그 뜻에 이해하는 것이 1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뜻에 언제나 충실하게 따랐음을 성찰할 때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언제나 항상 충실하게 따라서을 성찰한다는 거예요. 성찰. 응? 이건 하루 이틀 돼갖고 끝일 문제가 아니죠. 매일 해야 되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했는가? 이웃에게 자비로웠는가? 그 성찰에 대해서 해나갈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아주 신비스러운 평화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는데 예수님의 그 평화가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죠. 바울사나 성녀에게 느껴졌던 이 시비론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읽어드렸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실천했는가를 성찰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뭐 하늘의 평화, 예수님 주시는 평화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죠? 그 평화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결론적으로 또 따라가죠? 예수님께 입당하고 이웃에게 항상 자비로운 것. 오늘날은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비로웠는가를 잘 성찰해야 되고 그 이전에 그것을 잘 이해했는가. 하나님 자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비가 저런 거구나 이해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내일 정말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았는지는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성찰하고 또 오후 3시에 또 성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자리 잡는다. 서면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평화로움이 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쟁취해야 합니다.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쟁취한다는 말은 얻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금방 얘기했던 이것을 실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비에 잘 응답하는 태도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또 내 영혼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예수님과 친교할 시간 또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